안녕하세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신구약 중간 이야기 19번째 사두개파, 바리새인, 그리고 에세네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야기에서 안티오쿠스 4세가 박해를 할 때에 마카비 일가하고 그리고 하시딤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함께 동맹을 맺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나단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하시딤이 마카비 가문과 뜻을 달리하게 되면서 하시딤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에 하시딤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세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세 부류가 바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그리고 에세네파, 이렇게 세 분파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세 분파는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분파가 됩니다. 먼저 지금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밑에 상류층과 하류층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사두개인, 그 다음에 가운데 율법학자, 마지막에 바리새인,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상류층에만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하류층도 있었지만 일부 상류층도 포함하는 그러한 분파였습니다. 율법학자는 하시딤 운동에 나눠졌던 사람들은 아니지만 율법학자가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보게 되면 상류층에도 있었고 하류층에도 있었고, 사두개인 중에도 율법학자가 있고 바리새인 중에도 율법학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또 있는데 그 내용도 뒤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두개인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흔히 사두개파라고 하는 표현은 제사장 사독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 신분적으로 사독의 후예들로 구성된 혈연 공동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종파라고 하는 것은 공통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사두개파의 대부분 사람들이 신분이 높았고 제사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 안에서 탄탄한 경제력을 가진 평민 귀족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두개파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사상적인 기반을 공유한 사람들이 통틀어서 사두개파라고 불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력이 좋거나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파는 굉장히 폐쇄적인 집단이었고 사두개파의 주요 활동 무대는 사네드린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는 사네드린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재판할 때 모였던 그 공의회, 그것이 바로 사네드린이죠. 자, 이들은 스스로 귀족 가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평민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완전히 동떨어진 기득권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사두개인들은 성서 해석을 할 때에 근거를 무엇으로 삼느냐? 기록된 성경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여기서 기록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문자적으로 엄격하게 지켰던 그룹이고요. 제의와 제사장에 관한 규정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특히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에 관련된 법들로 가득 차 있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분파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독자적인 형법 법전을 따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 섰을 때 바로 이 사두개인들의 형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종교와 정부와 사법권을 장악한 집단이었기 때문에 권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고 보수적인 성향을 당연히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세기 초반에 대제사장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이기도 했고 또 한두 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로마에 의해서 유대가 완전히 멸망할 때 함께 사라진 분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사두개인들은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로마에 의해서 멸망할 때에 이스라엘 성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니까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고,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당연히 제사장의 직분을 주로 가지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었던 기득권들도 당연히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바리새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자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에 근거해서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고요. 구별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바리새파는 기원전 2세기에 시작된 분파이고, 바리새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세네파도 그때쯤 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리새파의 사람들은 대다수는 사실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백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표에서도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이 하류층이었고, 당연히 사두개인들이 율법과 성경 지식에 대해서 독점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성경적인 율법적인 지식이 많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룹화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기보다는 단체의 목적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정당과 같은 종교적인 이익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뒤에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비교하게 될 텐데, 그때 보면 어떤 부분에서 종교적인 이익 집단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바리새인들도 에세네파와 같이 소규모 공동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인구가 당시에 5만 명에서 8만 명 정도 됐다라고 요세푸스가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사제와 레위인들은 1만 8천 명, 에세네파의 경우 약 4천 명, 바리새인의 경우 약 6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기원 후 180년경에 이르러서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별칭으로 불리기 시작하고, 바리새인들의 규범적인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바리새파 사람들이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년간 수련 기간을 거쳐야 됐고, 이 수련 기간 동안 엄격한 정결 규정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하루를 3등분해서 공부와 기도와 수공업을 하게 되었고요. 주로 수공업에 종사였다라고 하는 사실만 봐도 이 사람들이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하류층은 아니었었고, 아까 표에 보신 것처럼 상류층이 일부 있었는데, 이 상류층 중에서는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 그리고 레위인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당연히 이 사람들이 성경적인 지식이라든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파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때로는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나오기도 하는데, 때로는 따로따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잘 못할 때가 있는데,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이익을 위해서 모인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율법학자는 말 그대로 율법을 주로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양쪽에 다 나누어서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바리새파의 운동은 사두개파에 대한 반동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성서를 문자적인 의미에서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토라, 즉 모세 오경의 정결 규정들을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들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율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정결 규정들과 음식 규정들, 이런 것들이 제사장의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삶에 대한 기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헛갈리는 부분이 있죠. 뭐냐면, 당연히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배우고 잘 따르는 그러한 민족, 그러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득권들은 종교에 대한 법, 제사를 모두 쥐고 있으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하류층들은 제대로 된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매일 죄인처럼 살아가며 종교를 독점하고 있는 사두개인에게 가서 제사를 드려야 살아갈 수 있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러면 하류층의 사람들은 항상 빼앗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이 모든 것을 얻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가 이 당시에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또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의 제의, 그러니까 자신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만 않는다면 유다 땅에 누가 지배하든지 누가 왕이 되는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과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하고 안정적인 성전 제의를 보장받게 됩니다. 항상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위에 있는 사람들, 정말 민족을 책임지고 민족의 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 것만 보장이 된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넘겨줄 수 있는 그러한 사회 풍토가 이때도 있었고 당연히 우리나라도 있었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다시 되찾기 위해서 싸웠던 것은 일반 사람들, 서민들, 하류층과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일에 더 힘쓰고, 기득권들은 오히려 자기 것이 보장된다면 오히려 나라도 넘기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스라엘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 서약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에 충성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사두개인들은 어차피 자신들이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는 거고, 서민들은 충성 서약을 하게 되면 종교적으로 얻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황제를 섬겨야 되고 황제를 신으로 여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되니까 당연히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 율법은 모든 민족이 함께 지켜야 될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러한 로마 충성 서약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당연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히브리 민족,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의 정체성이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반 서민들에게, 대중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도 있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민족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율법을 지켜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저 멀리서 자기의 것들만 뜯어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을 인정하기가 어려웠겠죠. 자, 이번에 표를 보게 되면 바리새파하고 사두개인이 뭐가 다른가, 이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 보게 되면 율법은 기록된 율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모세 오경하고 구전으로 전해지는 율법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 오경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록물이 남아 있었는데 그 외에 다른 기록물들은 간간이 있긴 했겠지만 그 외에도 계속해서 구전으로 전해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화였는데 사두개파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바리새인들은 그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모세오경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바리새파 같은 경우에는 모든 민족이 이 율법을 지키고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에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자유의지와 예정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주신 예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뭔가 삶을 개척하고 믿음 생활을 더욱더 강력하고 위대하게,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사두개파는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사람이 져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람은 항상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사두개파 사람들은 무슨 선한 일을 했겠습니까? 자신들이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과 하나님을 이어준다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지위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왔던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일반 서민들은 맨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번 언급해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성경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처럼 죽으면 무조건 천국에 간다, 지옥에 간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고 인간의 삶에 따라서 영혼은 상과 벌을 내세에서 받는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서민들이 율법을 지켜서 살아가야 되는데 율법 지키며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일반 하류층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 이 율법을 따라야 될 이유를 줘야 된다면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되어야 되는 거겠죠. 자,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봤느냐? 영혼 불멸설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본다고 했는데 모세오경에는 영혼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다 혹은 상을 주신다라고 하면 제사장의 역할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율법을 잘 지키면 살아가면 되지 굳이 제사장들에게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했고 사두개인들은 거부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도와줄 뭔가 특별한 존재들이 필요했던 것이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경에 안 나와 있다라고 우기면서 굳이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일반 사람들 사이에 제사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존재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 또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대하고 대단하게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오직 자신들의 지위를 위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생각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모든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레위기의 정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모든 유대 백성이 지켜야 되는 법. 사두개인들에게는 제사장들과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만이 지켜야 하는 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자신들이 특별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성전 제의와 회당의 율법에 대해서 보면 바리새파는 당연히 회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가르쳐주고 율법을 가르쳐주는 곳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자, 그러한 신앙교육은 각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유대 백성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것에 힘을 썼고 그러다 보니까 회당에 근거하여 존재하는 그룹이었다. 그리고 언약의 관계는 율법의 준수로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율법의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자, 사두개인들은 유대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장소는 성전이고 그리고 유일한 방법은 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치 분야를 보게 되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시딤의 영향을 받아서 헤브라이즘이 종교의 순수성을 보장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안에서 정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사두개인들은 성전 제의만 보장이 되면 어떠한 정치 체제가 들어와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자신의 자리만 보장되면 되는 겁니다. 자, 바리새파 사람들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죠. 왜? 이 모든 것을 통합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게 할 그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고 사두개인들에게는 기다릴 이유가 없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자리가 보장받아야 되는데 메시아가 오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의 차이, 가장 기본적인 차이를 보시면 돼요. 기득권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장 그리고 제사, 이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자리를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메시아가 와서도 안 되고 천사가 있어서도 안 되고, 오직 율법에 의해서 자신들만 율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들만이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체제를 뒤엎을 수 있는 메시아라든지 또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 천사와 같은 이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었고, 또 지금 우리의 삶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이 율법을 지킴으로 나중에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필요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간단합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기득권이었고 자신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든지 그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 맞아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두개인들은 당연히 기원 후 70년경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린 이후에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사라져 버립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도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든지 사두개인들은 사실상 사라지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학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랍비와 같은 사람들이 더 힘을 얻었고 민족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었고,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사두개인이 몰락할 때에 그 이후에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면서 나라가 없는 약 1900년간의 시간들을 잘 이끌어냅니다.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1900년을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유대교를 유지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은 랍비의 힘이었고 율법의 힘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시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이 생각보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율법을 지키면서 버텨낸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오고 목숨을 내어놓는 일 속에서도 율법을 지키다가 살아날 수 있는 혹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포기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랍비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가르친 데 기인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세워진 이스라엘,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은 사실상 랍비의 나라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랍비로 인해서 버텨올 수 있었고 랍비를 통해서 다시 그 나라가 구성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고, 지금도 그곳에는 랍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내뿜고 있지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사회를 오게 되면서 현대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과학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증거들, 또 그러한 결과물들에 의해서 우리가 아주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인 지식과 흐름이 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고 이루어낼 수 있는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옛날에 갖고 있던 생각이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열심히 공부해서 그것을 배워온 게 아니라 사실 맹목적으로 한 방향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주장이 맞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고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교육이 있을 때에 1900년의 세월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나라도 없었던 이스라엘이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1900년 후에 나라를 다시 세웠던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것은 에세네파입니다. 자, 에세네파와 바리새파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똑같습니다. 그런데 방향성이 좀 달랐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대중에게 나아가서 모두가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고, 에세네파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겠느냐, 혹은 세상이 그것을 가만히 두겠느냐,
그것을 할 사람은 이리로 모여라. 우리는 저 멀리 떨어진 이 세상과 떨어진 곳에 가서 율법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에세네파였습니다. 그래서 에세네파는 대부분 생활을 어디서 했냐면 사해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도원적인 생활을 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 사해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면 광야 지역이죠. 주로 암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많은 동굴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곳에서 자연 속에서 수도원 생활을 했던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주로 그럼 뭘 했느냐 하면 그들의 재산을 공유했고 예배와 독서와 공동 식사를 중요한 행사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주로 뭘 했냐면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했었고요. 또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서나 혹은 거룩한 문서들 그런 것들을 필사하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평생 운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것만 하며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우리를 구원해줄 또 이 세상을 뒤엎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생각하면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발달시키기도 합니다.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담은 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는 묵시문학이 딱 하나 들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우리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웬만하신 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딱히 설교를 하거나 혹은 성경 공부의 대상으로 삼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대부분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의 어떠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용이 나온다든지 또 여러 가지 재 같은 것들 또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걸 해석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당시야 당연히 이러한 표현을 쓰면 이 이야기구나 알았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러한 의미들이 잊혀지게 되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상징들은 로마의 여러 가지 상징들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죠.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 그러한 상징들이 로마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혹은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표현하려고 했을 텐데 정확하게 해석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일부러 요한계시록을 설명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석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정상적인 분들인데 요한계시록을 설명하시는 분들은 뭐냐? 깊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깊게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이 하시는 이유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자꾸 이용하니까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로 설명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신천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 먹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표현들을 우리가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에세네파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에세네파를 많이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세네파가 워낙 수도원적인 생활을 했고 외부와 접촉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지내왔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들이 제대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게 되었어요. 게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공동체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사라졌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소수가 되어서 그냥 이래저래 흩어졌는지 소수가 되었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다가 마지막 최후의 1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필사를 정말 많이 해놨다는 것밖에 알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 필사본들이 그 쿰란의 문서들이 나중에 발견이 되었거든요. 1946년에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발견된 것도 굉장히 우연치 않게 발견이 됐는데 양을 치는 양치기가 양을 잃어버려가지고 양을 찾는 과정 속에서 동굴에서 이 사해사본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 근처에 많은 동굴을 다 탐사하면서 수많은 사본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사해문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사해사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때로는 쿰란 문서, 쿰란 사해사본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돼 가지고 성서학자들은 신나게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SNF파에 있던 이 쿰란 공동체의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그러한 생활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SNF파에 대해서 잠시 보았는데요. 각각의 부류는 하시딤이라고 하는 운동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가서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믿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떠한 사람들은 모든 대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떠한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좀 더 성경을 보는 시각들이 많이 바뀌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